황제에게 호소해서 그에게로 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도 직접 신문을 들어보겠다고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죠. 그래서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23절부터 나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25장 23절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위의는 뭘까요? 엄청나게 화려한 옷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과 왕비라고 하는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끔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신문소에 들어가고 베스토도 그와 함께 앉아 있죠. 베스토가 이제 재판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건대 또 신문에 보건대 바울은 죽일 죄가 없다. 그러죠. 25절 보세요. 25장 25절.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스토가 먼저 그 유대인들이 와 있는 그 재판장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신문의 목적은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라도 하나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죄가 없이 어떻게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겠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죄가 없는 죄수를 데려갈 수는 없거든요. 가이사한테. 그래서 가이사에게 데려가기 위해서는 오늘 어떠한 죄라도 하나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토와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26장은 바울이 또 한 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간증이에요. 왕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금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간증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죠. 나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날도 대제사장에 주는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만남을 통하여서 나는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간증을 쭉 합니다. 원래 나는 히브리 가문이었고, 그리고 원래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그런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임을 알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쭉쭉 하죠. 네.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24절을 보세요. 베스토가 이런 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간증을 제대로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나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를 쭉쭉쭉 해나갈 때는 너 진짜 미쳤구나. 네가 제정신이고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해요, 사실은. 그 예수에게 미쳐야 하고요, 또. 예, 안 그렇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든지 제정신을 유지하려고 하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아니야. 예. 그래서 베스토가 보기에는 아니 180도 다른 삶을 사니까 그전에는 율법과 전통과 그리고 유대교에서의 그런 어떤 서열과 지위와 질서를 중요시 여기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 다른 삶을 사니까 미친 거죠, 보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온전한 정신에서 나온 얘기인데 모든 게 사실이고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라고 하면서 베스토 앞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 왕이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아,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28절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지금 네 간증을 통하여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아그리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 바울의 자기의 삶의 간증이 그만큼 파워풀하고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보세요. 이 말은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왕이죠, 그죠? 왕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멋있는 것이죠. 내가 죄수로 결박된 것 이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를 알고 변화되어서 이전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간증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했더니 아파트 50평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투자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50평이 뭐 하려고 주어지겠어요, 그 사람한테. 간증은 이런 거예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한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얘기 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왕하고 총독하고 번이게가 마지막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거예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사람이 결박당하거나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 총독이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바울은 죄가 없다 해요. 근데 유대인들만 죄가 있다고 하죠.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의 소원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이니 그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입니다. 이제 로마로 27장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27장 한 장만 할 겁니다.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집에 빨리 갈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 여기서 이러고 있기보다는. 자, 27장이에요. 27장 한 장 안에는 바울이 그 로마로 가면서 보여주는 엄청난 신앙의 어떤 그 규감들, 모범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을 이탈리아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갈 일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른 몇 명의 죄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나오다가 주어가 바뀝니다. 누구죠?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면 우리라고 하죠.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으니까요.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이 잡힐 때부터 같이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같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정말 생생하게 기자처럼 그 모든 현장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그 배가 표류하고 또 이렇게 파선하고 하는 장면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누가이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아드라무테노는 사람들이 배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배 이름이 아니에요. 아드라무테노는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항구예요. 거기서 온 배가 바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입니다. 우리가 올라 행선할 새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리스다고를 포함해서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팀이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죄수인 몸인 바울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뱃삭을 내고 같이 동행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실제로 죄수로 붙잡혀가는 바울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뭔지 아세요? 같이 죄 짓는 거예요? 에이, 쨍그랑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는 가이사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유리창 하나 깨고 어떻게 가요,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죄수의 노예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죄수가 노예가 있으면 한두 사람은 그 죄수를 돌보기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관습상, 풍습상.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은요, 누가하고 아레스다고가 이 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자기들이 바울의 종이라고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로 바울을 섬기고 그를 섬기는 일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바울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또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서약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좀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그 섬김과 사랑과 복음을 위한 헌신이 이 정도구나. 바울 선생님 바이 짜이젠 하고 가면 되잖아요. 이제 로마에 가시니 제가 거기 가 있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그 길을 걷기 원했던 것이고, 종의 자리이든 노예의 자리이든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다면 같이 가기 위해서 자기를 노예 선언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이 자유 선언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노예 선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바울과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누가와 아레스다고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바울이 그래 누가 물 좀 떠와 이랬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형제처럼 좋은 관계를 가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에 승선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지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안 움직여요. 여기 가이사랴 있죠, 그죠? 밑에 포인트도 없어요.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올라갑니다. 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제가 조금 다시 제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켜놓을 것 같아요. 됐다. 첫 번째 간 데가 시돈이에요. 가이사랴 밑에 있죠, 그죠? 저 빨간 줄은 3초 전도 여행이고 이제 이 청색으로 돼 있는 데가 이제 로마 행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올라갔어요. 이때는요 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 때예요. 사실은 이때는 바다 여행을 이제 백길 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동력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바람이 반대일 때는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멀리 바다로 나가서 가기보다는 바람이 위험하니까 해안가를 따라 쭉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돈에 먼저 왔고요. 시돈에서는 또 바울이 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 율리오가요 바울로 하여금 그 친구들에게 접대받도록 나갔다 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뢰한 거죠. 백부장이 물론 군사도 보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바울이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가서 교제하고 접대를 받고 올 수 있도록 도와를 주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저기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다소 지역이 길리기아고 이쪽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밤빌리아인데 길리기아 해안과 밤빌리아 해안을 따라서 쭉 이제 배가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무라라고 하는 성이에요. 무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 무라 보이시나요? 여기? 네, 여기가 무라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왔고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해안가를 쭉 따라서 이쪽 길리기아, 밤빌리아 해안을 따라서 쭉 와서 무라라고 여기가 무라인데 여기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그가 배를 타고 이제 옵니다. 이 무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먼저 타고 왔던 배에서 내리고요 알렉산드리아인의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나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가. 이만큼 계속 이집트죠. 이집트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가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배를 옮겨 타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좀 더 큰 배였고 곡물을 수출하는 그런 무역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바람이 저쪽 지중해 서편에서 이쪽으로 불어오는 것 때문에 배가 이쪽으로 항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몇 날을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결국 며칠 지나서 온 데가 어디냐면 여기 무라에서 요만큼 옵니다. 요만큼이 니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니도. 그 니도 맞은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항해가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바람이 더 거세지니까. 그래서 배의 항로를 바꿔서 니도 부분에서 항로를 바꿔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이 지역이 살모네거든요. 살모네를 지나서 가까스로, 성에 보면 가까스로 써 있습니다. 가까스로 와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 아래쪽에 있는 미항, Beautiful Harbor라고 하는 미항에 도착을 하죠. 여기에 옵니다. 여기까지는 힘들게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일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미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보시면 27장 구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니 자 누가는요 이렇게 해서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금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금식을 몇 번 하죠? 유대인들이 금식 몇 번 합니까 1년에? 글쎄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많이 했죠. 바리새인들도 많이 했죠.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율법에 정해져 있는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언제 할까요? 속죄일 때요. 속죄일이 언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이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그죠? 절기는 계속 드러나야 돼요. 드러놔야 됩니다. 초실절. 이게 3일 간격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은 첫 열매란 뜻이니까. 6월절 전날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어린 양 잡았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도 6월절 전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 절기 지나서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가 옵니까? 오순절이죠. 성령이 임하셨죠. 구약에서 오순절은 율법을 받는 때였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뭐 받았나요?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는 날이에요.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 숭배해가지고 몇 명 죽었나요? 3,000명이 죽었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몇 명 회개했나요?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했죠. 이 참 구약과 신약은 너무 놀라워요. 오순절 지난 다음에 일반 절기가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옵니다. 이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죠. 양각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불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년이에요. 유대인의 신년은 7월 1일이에요. 그들의 달력으로.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있습니다. 이게 속죄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입니다.
성소까지는 늘 들어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때 뭘 갖고 가냐면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을 열자마자 그 피를 가지고 시은좌 법궤 위에 있는 그룹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야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1년을 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한 날입니다. 이날 일반 백성들은 뭐 하냐면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공식적으로 한 번입니다. 여기 정보도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도착해가지고 여러 날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여행할 때가 AD 59년입니다. AD 59년에 유대 달력으로 따지면 금식하는 날이 속죄일이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날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항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정보를 왜 주냐면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항해가 어려운 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겨울이 되면 편서풍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여기 텍스트 안에서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지만요 굉장히 리더 역할을 해요. 여기에 지금 선장, 선주 언제 여기 가셨어요? 장성주 집사님. 예? 선장과 선주가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있죠. 사실은 바울은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권도 없고 뭐 건의할 내용도 없죠. 그렇지만 바울이 뭐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행선이 지금 우리가 이제 출발하면 이 미안까지 참 힘들게 왔잖아요. 바람이 심해서 여러 날 걸리고 막 가까스로 도착하고 했는데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말한 것은 뭐예요? 항해가 어렵다 하지 말자는 것이죠.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여기서 과동하자는 거예요. 과동이 뭔지 아세요? 겨울을 나자예요. 지나갈 과 겨울동.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지가 뭐라고 잡히지나 말지 이렇게. 근데 선장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선장 뭐라 했을까요? 내가 항해 봤는데 그런 거죠. 내가 뱃사람으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내가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거죠.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선주는 뭐라 그랬을까요? 장집사님, 장선주 집사님. 선주는 뭐라 그랬어요? 선주는 뭐라 할까요? 화물과 배가 파손돼도 내 거니까 염려 끊으시고 아직 겨울이 오려면 조금의 시간이 있으니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와 경험과 지식과 기술과 돈이 있는 이 사람은 뭐랄까요? 권세 있는 사람이 의견이 충돌이 되죠. 그럴 때 이 백부장은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백부장이 뭐라도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1절을 보세요. 2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어떻게 해요? 더 믿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을 항상 무시해서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사실 미항은 좀 작은 항구였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배는 큰 배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멀리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가 미항이고요. 여기가 포닉스니까 여기 가자는 거예요. 여기 가면 큰 항구가 있으니까. 얼마 안 떨어졌으니까. 한 40마일 정도니까 저기로 가서 저기서 겨울을 납시다라고 한 거죠.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나서지 말았어요. 그런데 나서지 말았어요. 근데 이제 일은 항상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더 큰 항구에서 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곳에서 겨울을 보냅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합리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결정을 내릴 때 첫 번째, 합리적이다. 얼마 멀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긴 더 크니까, 더 큰 항구니까 합시다. 합리적. 두 번째, 이렇게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환경이 안 도와주면 괜찮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가지 맙시다라고 할 텐데 13절을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환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케 하라 라고 했는데 요바로 갔죠. 근데 성경이 뭐라요? 때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있는. 때마침 내가 거기로 갔는데 배가 없으면 안 가려고 그랬지. 근데 배가 있는 거예요. 때마침. 여기도 때마침 뭐가 불어요? 남풍이 부는 거예요. 저기에서 미항에서 베넥스로 가려면 남풍이 도와줘야 된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와 함께 환경이 열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고 하는 것은 얼마 안 가서 금방 알아요. 14절 보세요. 얼마 못 돼요. 네. 섬 가운데서 뭐가 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부니. 이 유라굴로는 노스이스터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노스이스터. N-O-R, 노스. 자, 이쪽으로 가려면 지금 바람이 반대로 불면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가려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큰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요, 별일 다 있어요. 다 설명하기에는 뭐 너무 자세해서 할 수도 없어요. 그 선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구조선을 막 끌어올리고 배를 묶고 닻을 내려서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날 화물을 막 던져내고 3일째는 배에 도구들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살 길을 막 찾는 거예요. 그 뱃사람들이.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요? 배를 가볍게 하고 닻을 내려서 속도를 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보다 풍랑의 규모는 더 크고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제 핵심 뭐냐면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예요? 캄캄한 칠흑 같은 바다를 여러 날 동안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표류만 하면 괜찮게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날 와요. 네. 그냥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캄캄한 것 같고 표류하는데 방향은 못 잡겠고, 그리고 풍랑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써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조받을 만한
소망이 완전히 끊긴 것이죠. 이제는 정말 누가 와도 이건 안 되겠다, 이 상황은.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와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연설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하죠. 이 타격과 손상을 우리가 안 받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으면 그레데에 머물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 환난과 풍랑은 안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을 만난 다음에 깨닫는 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만은 그거 안 만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성숙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거기 안 갈 수도 있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와가지고 믿음 가지고 올라갔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풍랑과 그런 40년의 고통의 생활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때때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보세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망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며칠 동안 해도 없고 달도 없고 표류하고 풍랑은 그대로고, 이제는 뭐 다 버렸고, 그런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올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만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서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그 말씀하셨고, 두 번째 뭐예요? 오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하리라고 얘기하셨죠. 아직 여기는 바다 위기 때문에 로마가 아니죠. 그 바울은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또 한 번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똑같아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똑같은 얘기 하세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까지도 돌본다는 거죠. 바울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니까 안심하라는 것이죠. 자, 상황이 악화해져 가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흑암에 거하는 날이 많고 풍랑 부는 날이 많고 캄캄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두려워 떨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서는 것이죠. 내가 든든히 서면 주변 사람들도 든든히 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섬에 걸린다는 거예요. 곧 한 섬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실 때 구체적인 사명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는 풍랑이 있을 수 있다. 부르심을 이루는데 풍랑이 있다. 우리 생각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로마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여기서 풍랑 만나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로마 가도 힘든데, 그죠? 거기서도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힘들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런 풍랑을 내가 또 만나가지고 거기서 내 진도 빠지고 힘도 들고 뭐 감정도 상하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는 풍랑이 있어요. 왜 생기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왜 생겼어요? 함께하는 자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는 나의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을 통하여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 막 짜증나죠. 막 나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저 인간 때문에 진짜 돌아간다고 지금 풍랑이 막 불고 막 비바람이 치고,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거기서 과동하자니까 진짜 말 안 듣고, 이게 남풍 부는데 이게 미끼라니까 내 말 안 듣고는 저 선장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풍랑을 만난 것 때문에 꽁 해가지고 저 선장 아유 내가 보자 하여튼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 준비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부르심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로마로 가는 일은, 로마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 항상 여기에 꽂혀 있는 거야. 로마 거기 가가지고 내가 지금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가 복음 갖고 한번 진탕 싸워야 할 텐데 내가 여기에 관심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여기에서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싸우는 일을 보기 원하신다니까요. 표류하는 현장 가운데서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프루빙하기 원하신다니까, 증명해내기 원하신다니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넌 준비됐다. 로마 가서 목 베어 죽는 일이 생겨도 하겠구나. 여기 사는 거 보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는 아휴 내가 가지 말자니까 진짜. 배 저 밑에 가가지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잠자고 이러지 않았다고 바울이. 그래서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그 풍랑을 만나게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질투와 막 화살을 막 쏴대고 자기 방에 몽타주 그려놓고 칼로 던지고 막 이런 일을 안 한다고요. 끝까지 그들과 도와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죠. 격려하는 거예요. 먼저 격려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리고 그 격려를 통하여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다. 봐라. 그분이 도우신다. 그분이 이끄신다. 아마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확실히 알았을 것 같아요. 이 풍랑과 표류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와우. 나도 믿어야지. 저 사람은 죄수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겠죠. 그거죠. 이 풍랑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표류하는 시간은 여전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섬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섬에 걸렸어요. 아무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도 하세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사명을 상기시켜 줘요. 그러면 그거 듣고는 이 자리가 이 바다 한가운데가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난 여기서 안 죽는다죠. 마지막으로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여러분 안 부르십니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표류하다가 이제 구절을 봤습니다. 27절부터 27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표류에서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일이나 표류를 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풍랑이 있지만 육지로 가까워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 깊이를 재어봅니다. 첫 번째 재었을 때는 20길이 되고 20길이 뭐냐면 한 37m 정도예요. 두 번째는 15길이라 이것은 한 27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육지로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별일을 다 합니다. 뭐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선미에서 닷을 4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조선이 있으니까 선수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조선을 풀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바울에게 들키죠. 자, 바울이 뭐 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14일 동안 14일이 장장 2주입니다. 2주 동안 표류하고 풍랑 가운데 있고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이럴 때죠.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인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배를 끊임없이 순찰해요. 돌아봄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 같으면요, 저는 욕심이 막 이렇게 괴로운 걸 되게 못 참아요. 내가 알아서 치워요. 나는 내가 힘들면. 바울은요, 원래 싱글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청 힘들 거잖아요. 이때가 60세가 가까이 됐을 때 60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막 힘들고 그냥 있어도 힘든데 14일 동안 배 멀리 먹지 못하고 신경 쓰고 그런데 여전히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섬기고 도와줄 일이 없는가를 보면서 여전히 순찰을 하는 것이죠. 그때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을 딱 보고는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군사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을 막으라고 하죠. 저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뛰어와가지고 그들을 또 말리고 돌아봄을 하죠. 두 번째요,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요. 자기도 못 먹었을 거예요. 보세요. 34절을 보세요. 33절부터 보면 나리새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라 권해요. 그리고 축사하고 그리고 먹여줘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누가 음식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식이 있었고 만들어져서 축사를 하고 그리고 각자 먹읍시다 아멘 하고 막 네 배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여줘요. 35절을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수가 몇 명이라고요? 270명이에요. 많기도 해요. 70명. 276명이에요? 네, 276명.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돌아봄과 순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섬김과 돌봄이죠. 섬김과 돌봄. 그 다음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격려와 위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풍랑 만났을 때, 여러분 가족이 힘들어할 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3가지요.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집사님 힘들지? 밥 먹으러 와. 깍두기랑 밥 먹자. 돌아보는 거예요. 집사님 힘들지? 기도하고 있어. 뭐 상황이 지금 뭐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상황 다 아시니까 그분의 방법대로 잘 해결하시겠지. 이런 거죠. 돌아보는 거죠.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어려운지. 두 번째, 섬김과 돌봄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격려와
위로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은요, 바울 때문에 일어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이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우리처럼 그 일을 만들어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놈은 선장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거 배워야 해요. 닷을 끊고 돛을 올리고 저반을 시도합니다. 근데 배가 오다가 두 물이 다르게 흐르는 곳에서 배가 탁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걸리고요, 뒤에는 물이 세니까 뒤에는 막 배가 깨져가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육지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널판지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거기 배에서 나와서 이제 육지로 가게 하죠. 그래서 마침내 다 육지에 도착을 했어요. 44절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뭘 배웠을까요? 바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요, 영적인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사람들은요,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의외로 이 나라에도 무당들과 점하는 사람들과 스피리추얼리스트와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그들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무당 있어요. 박수 무당도 있고 여자 무당도 있고요, 스피리추얼리스트도 있고요, 다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의 숫자가 엄청 커져가고 있고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많고요. 스톤헨지는요, 그들의 성지예요. 네. 그래서 해마다 모여서 막 굿하고 난리치죠.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무슨 최영 장군, 무슨 장군이 좀 여기도 다 그런 거 있어요. 네.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안 올까요? 왜 교회를 안 올까요? 영적인 관심이 많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교회는 안 올까요? 네?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이 스피리추얼리스트와 무당과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는 영적인 파워를 경험하는데, 파워예요, 파워. 교회 안에는 파워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 가서 만나보세요. 아니요, 그냥 진짜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무당 만나보세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그 권위와 그 스피리추얼 파워에 이렇게 주눅돼 가지고 무슨 말씀하실까 막 이렇게 쩔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안 그래요. 목사 어디 있어, 목사 막 이러죠. 왜 그래요? 우리가 파워가 없어요. 하나님의 파워와 성령의 파워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 만나면 바로 무슨 파워들이 보이잖아요. 귀신이 딱 어피어링 해가지고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적인 파워가 경험이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경험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마 다 살아난 다음에 아마 그들은 다 고백했을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내가 믿었던 신은 가짜야 라고 고백했겠죠. 다 알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뱀에 물렸으나 그 뱀이 바울을 죽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또 더 놀랐겠죠.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이제는 먹히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밸런스가 잡혀야 되겠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울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성숙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로마로 가라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밸런스가 잡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